세상 사람들은요, 이 껍데기, 이 외형을 주목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껍데기, 외형밖에는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외형을 보시는가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오는 것 참 중요한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외형으로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 껍데기 신앙생활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을 같이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이제 금식절기죠. 그러니까 금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신들도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질문인 것이죠.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금식하고 있었는가? 이 누가복음 이 18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금식하면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는데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나는 이래라는 것은 일주일이라는 뜻이죠.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있습니까? 2번씩 금식하고,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이 금식하는 것은 이틀을 금식했어요. 월요일하고 이 목요일 날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이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해서 그들이 금식하는 절기로 그들이 삼았죠. 여러분, 이 금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금식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금식하는 게 아니라 금식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겸비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있다면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금식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겸비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겸비하는 것 자체가 이 금식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금식의 이 본질은 잃어버리고 금식의 형식만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금식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 금식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 금식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금식을 함에도 응답해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로 5절 말씀 보면 이제 이사야의 기도예요.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하나님께서 뭐하지 않으시고 있어요?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괴롭게 하지만 어찌하여 주께서 뭐 해주잖아요?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한탄하면서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응답이 이제 내려온 것이에요.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보라, 너 이제 봐봐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뭘 구하고 있어요? 오라고 구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고 돌이켜야 되고, 그런데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 굶는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굶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오락하고 있어요.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자기 밑에 있는 종들에게 이 힘든 일들을 온갖 일을 시키면서,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과 논쟁하고 또 뭐하고 심지어는 다투고, 그러면 심지어는 뭐합니까? 금식하면서 악한 주먹으로 치기까지 하는, 금식하면서 때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금식입니까? 이 굶은 것이 금식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너희 목소리가 내게 상달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아니다.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금식, 굶기만 하면서 약한 행동을 하고 사람들 때리고 다투고, 그리고 오락을 구하고, 그리고 뭐 힘든 일들을 다른 사람 시켜서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겉으로 머리를 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껍데기는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신앙의 외형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중심은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경배함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찌 이것이 금식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어요? 이거 금식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지금 참석했잖아요. 예배에 참석한 거, 저는 예배 참석하신 분들만 보면 사실 기뻐요. 그들의 영혼이 기쁘고요, 여러분이 나온 것만 해도 기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헌신이, 결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진실한 주님 앞에 내 죄가 고백되고 돌아섬이 있는 것이고, 주님 앞에 회개함이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이 주님 앞에 올려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또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회복해야 하고 얻어야 될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의 껍데기, 외형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 내면을, 속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왕위로 기름 부을 자를 찾기 위해서 그곳에 갑니다. 그랬을 때 첫째 아들 엘리압이 왔어요. 그의 외모와 그의 겉모양이 참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왕으로 세울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를 드리죠. 그때 사무엘상 16장 7절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죠.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뭘 보지 말라고요? 용모, 외형과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엘리압은 버리셨다는 것이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하고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사람들은 다 껍데기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봐요. 그러나 나 여호와는 뭘 보셔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 보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잘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물론 대단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되었던,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 되었던, 또 연약한 자든 남자든 여자가 되었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뭘 취하잖아요? 외모로 사람을 뭐 하잖아요? 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취하시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내면의 영혼을 취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영혼을 봤더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기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여기는 사람,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9절로 20절처럼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질문하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당시에 율법 규정에도 있었어요. 이 혼인 잔치가 이루어졌을 때는 금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신랑이 왔을 때, 이것은 이제 당시에 이 문화를 보면 아는데,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먼저 약혼식이 있었어요. 포도주를 함께 여인과 이 남편 될 사람이 마셔요. 그러면 약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혼식을 한 다음에서, 그리고 나서 바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신랑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신부도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1년이 걸릴 때도 있고 2년이 걸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만듭니다. 그 사이에 신부는 뭐예요? 신부는 신랑과 함께 살 가재 도구 같은 것을 준비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정결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랑이 이제 준비가 다 되면, 살 집이 준비가 되면 이 신랑의 들러리들과 함께 날짜를 예고하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신부는 또 신부의 들러리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신랑은 보통 해질 무렵에 출발해서 그곳에서 이제 신부의 집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들러리들이 있는 곳에 와서 신랑이 오면서 신랑이 온다라고 이렇게 들러리들이, 신랑의 남자의 들러리들이 이렇게 외치면 또 신부의 들러리들과 함께 나가서 그를 마주해서, 신랑이 이 신부와 그 들러리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이 문을 닫고 이제 그곳에서 잔치를 배설하는데 보통 1주일에서 2주일까지 이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에 이제 당시의 문화였어요. 근데 이제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신랑이 와서 잔치가 벌어질 때는 뭐 하는 것입니까? 금식하지 않았어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신랑이 오는 기간에는 금식의 절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신랑, 지금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가 신랑과 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신랑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랑이 누구란 얘기예요? 신랑이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이 천국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하나요? 천인국 혼인잔치의 신랑이 누구시에요? 예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판결하는 기준은 누가 정해요? 신랑이 정해요. 바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기준을 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시고 주인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2장 20절처럼 말하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게 되는 것을 말이죠. 그 날에는 너희들이 뭐 하게 될 거라는 것이요? 금식할 것이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이때에는 금식의 기간이 아니다. 신랑된 주인이, 이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의 주인인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성경에서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이 열처녀 비유,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채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해 주는데요. 그때 이 신랑이 올 때에 이 당시에 신부의 들러리들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5처녀가 있었고, 등불은 준비했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가 있었던 것이죠.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지자 이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기름 준비한 처녀에게 기름을 요청하지만 줄 수가 없다고 하니까 기름을 사러 가요. 그 사이에 신랑이 들러리들과 함께 와서 기름을 준비한 들러리들만 데리고, 처녀들만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기름을 찾아가지고 사가지고 돌아온 이 자들이 신랑의 집에 왔을 때 이제 마태복음 25장 10절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뭐가 닫혔어요? 신랑이 문을 닫아버렸죠.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뭐 해달라고요? 이 비유는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지만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주님께서 앞서 말해줬어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어주세요. 그런데 12절처럼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한다 하고는 열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신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혼인 관계로 표현해요. 그래서 언약의 관계로 혼인 잔치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전결한 처녀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전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께 드리려고 뭐하고 있다는 것이요? 중매함이라. 내가 너희를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 준비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약혼 내식 맺었어요. 쉽게 말하면 약혼 맺은 처녀가 여러분 신랑이 이제 오기까지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하면서 전결함과 거룩함으로 잘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처녀가 신랑과 함께 이 혼인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전결한 처녀로, 오늘 전결한 처녀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이렇게 이제 천국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해준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그의 아내가 교회고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아내가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혼인잔치의 신부는 바로 누구냐 하면 여러분 믿음 가운데 전결함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라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은 우리가요 거룩함과 전결함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잘 살아간 자들, 여러분 그 자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신부로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해 주셨어요 신부라고. 그런데 그 신부가요 여러분 신랑 앞에서 거룩한 것을 준비하지 못한 채 여러분 헛된 삶을 살아갔다면 여러분 신부로서 준비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신랑 앞에 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러니 오늘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전결함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죠. 신랑하고 신부가 언약 관계를 맺듯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언약 관계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요 신부가 전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신랑이 해준 것이에요. 그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비하며 살아가고 여러분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해야 될 일을 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요? 그것은 하나님은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신부 삼아 준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고 거룩하게 믿음의 습관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합당한 자녀의 습관을 키워가는 것, 예배의 습관을 키워가는 것, 기도의 습관을 키워가는 것,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것,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에 합당한 믿음의 습관들이 다 있었어요.
다니엘은 어떤 습관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요, 이런 습관이 있었죠. 다니엘은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해서 창문을 열고 뭐 하던 대로요? 전에 하던 대로, 습관입니다. 습관대로 하루에 몇 번씩요?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습관이요,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이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이 기도하는 자는 죽인다는 이런 이 법률이 만들어졌을 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요, 다니엘이 늘 감사했던 거예요. 모든 일에 늘 감사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모든 일에 늘 감사한 거예요. 그랬으니까요, 자기를 죽이는 환경 가운데 처해져도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뜻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라. 여러분, 이 감사로 살아갔던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런 죽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이런 습관, 믿음의 이런 습관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도 습관이 있었어요. 이 사도행전 3장 1절 보니까 제9시 무슨 시간이에요? 제9시라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3시입니다. 당시에 베드로는 3시, 6시, 9시 3번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예배의 습관도 없어. 여러분, 새벽 기도, 평생의 신앙생활 하는데 새벽 기도가 뭔지를 몰라.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새벽 기도 한 번 나올지를 몰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려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할 수는 없어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10번 예배가 진행됩니다. 10번의 예배를 다 참석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주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습관이 여러분 바로 세워져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이 있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뭘 따라서요? 습관을 따라서 어디 가셨어요? 감람산에 뭐 하러 가십니까?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더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서 늘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김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주인 되신 신랑 앞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의 습관을 갖고 있으시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의 습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주님 앞에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말씀하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과거의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 해버리라고요? 우리는 새 사람이니까 과거에 하나님 없었던 습관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뭐가 새롭게 되었어요? 영혼,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24절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주인 되심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 습관, 새 사람이 되려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금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니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새 모습, 새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새로운 습관이 있는, 새 사람에 합당한 새 습관이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